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린 아이와 부자에 대한 그러한 부자 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대조적인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어린 아이와 부자 간원 이렇게 대조하면서 진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생각도 다시 한번 교정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5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라고 나오면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부모의 가장 귀한 것은 자녀일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녀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참 복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길 아래 한 번이라도 만져지고 또한 기도되어진다면 얼마나 이 아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갈망하고 그리고 원했던 것이 누구예요? 당시 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 곁에다가 밀어놓겠죠. 밀어놓으려고 하고 자꾸 예수님 앉아 계시면 그 옆에다가 아이를 자꾸 밀어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또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았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자꾸 아이를 밀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려고? 같이 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꾸짖어도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서 꾸짖으면서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쫓아내려고 했던 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골똘히 재보고 짜보고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죠. 순수한 그 자체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비교하고 내 현실에 지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가 천국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뭐든지 다 흡수합니다. 뭐든지 다 수용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곁들이고 깎아내고 하지 않아요. 추가하고 희석시킨 거는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희석시키고 자꾸 깎아내버리고 자꾸 추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함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며 누리고 계십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을 듣고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또 물어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또다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또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또 묻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이 관리이기 때문에 전에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지만 이번에는 관리이니까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관리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야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이 관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졌을 거예요. 항상 높은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과 관계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관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 아주 그 달콤한 말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대로 예수님에게도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하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여기저기에다 갖다가 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장 큰 사랑의 하나님,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함부로 사람에다 갖다 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대한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자, 20절에 네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 율법을 함축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딱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정작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가 얘기한 질문한 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 지켜 라고 한 거예요. 네, 말씀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영생의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간단했어요. 말씀 지키면 돼 라고 하니까 말씀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네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기가 정말로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근데 이 관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다 지켰대요.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지켰다면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다녀? 라고 하면서 다시 콜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에 심히 근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한 자였더라면은 별로 큰 근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큰 부자였으므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의 이유는 그가 큰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량에 맞게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분량에 맞게끔 주세요. 나에게 맞게끔 주세요. 그러므로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큰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저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발이 상하지 않으면 붙잡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떨어져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 시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면 이거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큰 부자였던 이 관원도 만약에 돈이 없었고 아무것도 재산이 없었으면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거리가 된 이유는, 근심이 된 이유는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소유에 있다는 거예요. 나 삶에 근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진 자에게는 근심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제자들이 참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소유한 자, 손으로 쥐고 있는 자, 무언가 자기 것, 내 것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려놔야 된다. 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본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질문함이 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모든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야. 왜 자꾸 내 손에 쥐고 내 손에 쥔 것과 함께 천국 가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컬링을 하니까 자기들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죠? 이랬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쁨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잖아요, 그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보장받는 삶을 살아라. 네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갈등의 요소가 많아질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내일은 내려놓는 순간 더욱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부담스러웠던 탐욕스러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득한 한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한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세와 내세에 보장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